네, 지난 한 주 벌써 새해 첫 주가 지났는데요. 기도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남은 한 해도 계속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인데 왜 출애굽기인가로 오늘 설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왜 출애굽기인가? 제가 이제 뭐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이고요. 이제 또 6주년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시작한 설교는 이제 복음서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우선 복음서를 보고 복음서를 봤더니 사도행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봤고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그 사도행전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쓴 순서에 맞춰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바울 서신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조금 설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복음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그 성도분들은 저희 마가복음 설교를 듣지 못하셨거든요. 그 당시 한 네다섯 명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거의 못 들으셨고,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작년에 한 해 동안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성경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 신약이에요. 다 신약. 이러한 이제 연유가 있었지만 여기엔 제 개인적인 그 상황도 있어요. 그 신학을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했고 전공을 했죠. 근데 신학 전공 중에 이제 세부 전공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전공하지 않고 그 안에도 세부 전공이 나눠지는데 제가 한 세부 전공은 신약학입니다. 신약. 헬라어를 제가 좋아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바울을 좋아해서 신약학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신약이 더 익숙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잔소리처럼 편식은 좋지 않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합쳐져서 성경인 거고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구약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을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그럼 또 무엇을 이제 나눌 것인가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려고 하니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구원 역사와 관계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적용하기가 편하고 또 적절한 성경이 무엇일까 봤을 때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변하지 않는 생각은 계속 설교를 좀 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면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유월절, 또 모세 홍해 이야기, 뭐 등등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하지만 단순히 그게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데 아주 적절한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헬라어에서 온 거죠. 원래 출애굽기라는 이제 책명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이제 따로 없었고 그 원래 히브리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들에서 이름을 붙여서 출애굽기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제 신약은 이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일부 아람어. 그랬을 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지금의 제목인 엑소더스라고 붙였어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going out, 나감, 탈출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로부터 나가는 going out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실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성막이나 광야 생활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실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이제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말 그대로 출애굽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즉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끄집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의 그 초기 버전, 초기 단계 버전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초기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데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가고 언젠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은 출애굽, 즉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지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권영경 교수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 출애굽과 소위 가나안 입성을 붙여버렸다는 데에 그 위험이 있어요. 출애굽 자체가 가나안 입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자체가 가나안 입성은 결코 아니며 이 광야 여정을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제 모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첫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저작으로 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모세 저작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요, 정치적인 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물론 그 모세 저작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압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이제 교수님께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이거 모세가 안 썼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셨던 기억도 나는데, 우리는 모세가 쓴 것으로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학자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박철현 교수님의 강의와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실제 그 교수님께 제가 출애굽기를 배우기도 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아멘.
자,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분량 자체로는 적지만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긴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런 소위 이제 경칩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1장의 1절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아들들은 창세기의 등장 인물들이죠. 그 창세기의 등장 인물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바로 이전의 성경인 창세기가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한 명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노아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구속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단연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한 명의 아들, 신자로서는, 그렇죠? 아내로부터는 한 명의 아들 이삭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서 받고 그 야곱으로부터 2명의 아내와 2명의 처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두 아내 중에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었죠. 그래서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주신 아들이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막내가 이제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베냐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더 편애했죠.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티나게 편애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그를 죽이려다가 그래도 장자 맏아들이 죽이지는 말려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죠. 애굽으로 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가 심지어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바로의 엄청난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었어요. 그 꿈의 해석은 앞으로 임할 흉년, 풍년과 흉년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때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곡식을 다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실제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온 나라와 민족들이 애굽에 그 곡식들을 빌리러 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그때 야곱의 가족들 또 애굽으로 곡식을 빌리러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빌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국무총리가 자기들의 형제였던 요셉이었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까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땅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그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호의로 대접하고 반갑게 맞아들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죽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뭐냐면, 실제 그들이 애굽 땅에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맞잖아요.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골도 반드시 같이 갖고 가달라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고 그렇게 창세기가 마쳐요.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이 창세기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고 그 명단이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거죠. 자,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아멘. 네. 세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이고 모두 70이라고 한 것은 5절에 그 처자식까지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족이 된 거죠. 약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룬 거고 그 대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6절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그 구절이지만 실제 이 구절 동안 일어나는 실제적인 시간의 기간은 약 35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긴 기간의 여백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딱 2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기간하고 이후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비슷해요. 기간도 약 400년 정도로.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의 선지서가 기록되고 나서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침묵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근데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 것과 더불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백기는 지금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올 때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이 출애굽기 기자가 이렇게 짧은 성경 안에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윗세대였던 이제 원세대였던 야곱과 그 아들들의 세대는 다 죽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 가운데 계속 아예 자녀들을 출산하고 번성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70명의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스라엘 자손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출애굽기의 시작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특별히 1장 7절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성취되어 갈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런가? 자, 우리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볼게요.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하신 일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 찾아봅니다.
이번엔 같은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남아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제 명령이시자 말씀이셨죠.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도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과 말씀이 명령이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장 7절로 와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두 구절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리고 불어나는 이제 좀 더 강조하면서 첨가된 것이겠죠. 번성하고, 그리고 매우 강하여도 마찬가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두 구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생육했고 번성했고 충만하게 되었다 라는 구절로 성취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처럼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자체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기간이 헛되거나 비어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쉬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일하시지 않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고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거는 이제 이 출애굽기 기자가 좀 강조하는 방식인 거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편만해졌고, 그리고 그 번성한 것이 아주 강해졌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늘 그 이상임을 보여줘요. 앞서 제가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야곱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남은 아들들이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왔기 때문에 필히 이거는 나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위로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근데 그 아빠에게는 그 아들이 뭐가 돼 있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자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감사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심지어 요셉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때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아까는 거기엔 없는 말씀이지만 살아 생전에 요셉 네 얼굴 한번 봤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마 야곱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야곱이 성경에서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셨도다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의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요, 살았을 그 부모의 마음인데, 요셉을 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요?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보고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두 아들들에게 축복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구나. 나는 그저 아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시고 축복까지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옹졸하거나 이렇게 치졸하신 막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늘 주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 정도가 아니라 불어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처럼 더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만큼 구한 것도요, 그 이상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했죠.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번역은 달리됐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다만 번역이 아들들과 자손으로 달리된 것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가능한 번역이니까. 다만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이 애굽 땅으로 올 때 이스라엘은, 야곱 가족은 70명. 물론 우리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대가족이지만 그래봤자 어떤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수죠. 얼마 되지 않는 70명밖에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이 나중에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겠지만 실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규모를 약 200만 명, 어린아이와 자녀들,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죠.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이 당시에 환경도 좋았고 게다가 자녀를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에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이스라엘 가족들,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인데, 왜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건 물론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긴 하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입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또 올바르게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관계를 분명하고도 정확한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내용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드러내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네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해요. 바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끌어내시는지, 어떤 예배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출애굽기 시작은 이제 서론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몹시 고된 고역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재한 삶을 그들이 경험해요. 왜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임재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실제 출애굽기가 마칠 때쯤에는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를 읽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유익이자 복이에요. 더불어서 실제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죠. 왜요? 그 여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실수하고 불평하고 불만, 그런 모습은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러냐고 비난하지만 그 안에서 뭘 봐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해 가셨는가 보면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나를 그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출애굽기를 통해 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는 7절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창세기 약속들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의 약속이 있음을 떠올리게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 그들이 나왔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7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졌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성취를 향해서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거나 상황이 안 좋은 것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쁠 수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출애굽기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